2019년 5월 9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 2장에서도 바울은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우리는 또한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외식을 행한다고 비판하지만 우리 자신도 외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비판하지만 우리 또한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을 우리는 또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있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공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도.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를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말하듯이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진노를 정립하고 있는 거죠. 그 진노가 쌓여서 마지막 날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하나님을 떠난 많은 영혼들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면 살수록 마지막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감사하지도 않았고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놓고도 감사치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생에서 배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을 용납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지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친 사람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의를 행해야 될까요? 우리가 쌓은 공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의로운 삶을 우리 대신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방주에 탄 사람들은 홍수 심판이 임할 때 방주에 탄 사람들은 홍수로부터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되게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더 우월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언약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도 먼저 받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이죠. 또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자는 율법에 의해 정죄는 받지 않을지라도 똑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율법의 기준을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죠. 율법을 알고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렇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도 본성을 통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5절에 말하듯이 양심에다가,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들을 넣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양심에 율법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알게 되고 자라나면서 그러한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살인을 하면 안 되고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되고, 그러한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고 때로는 변명하여 율법 행위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 양심이 죄책감을 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려줬기 때문에 동일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17절부터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스스로 믿는데 어째서 너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해놓고 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해놓고 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할례는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할례는 무할례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과 율법의 가치를 알고 율법을 소중히 여겼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의 가치를 알고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외식은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할례라는 징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남자아이의 생식기 피부 끝을 잘라내는 의식이죠. 그 잘라낸다는 것이 할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 죄를 잘라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죄로부터 잘려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식이었습니다. 근데 육신의 피부를 잘라낸다고 실제로 죄가 잘려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지고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라는 규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행할 것인데 내가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주님이 잘라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 우리의 마음의 죄성이 잘려나가고 우리의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한계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다 떠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심판의 길로, 정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을 볼 때, 우리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들을 볼 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누리도록,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을 볼 때 그 이유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죄의 길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쌓아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지킬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지만 정작 지키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변화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이웃들 가운데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묵상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수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중심이 집중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에 만족을 추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이심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허철치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새 힘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허철치의 성벽이시오니 오늘도 우리 모든 지체들을 지키시고 저희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